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하라? 성령을 받으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찬양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주관하옵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성령 세례는 단회적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지요. 성령은 2번, 3번 받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받으면 끝입니다.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잠시 우리 집사님하고 몇 마디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받으면 마치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그때부터 신앙생활의 시작이요, 그때부터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심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인 표요, 구원의 표요, 보증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결코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거슬리지 말라. 성령을 근심케 말라.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지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13년 공생애 중에 귀한 말씀이 많지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부터 8절 말씀은 주님의 이 땅에서 마지막 말씀이요, 명령이요, 약속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약속의 성령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멘. 이는 반드시 주신다. 아멘. 선물로 주시고 아멘. 누구나 다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약속을 받아 120명의 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아무 데도 가지 않고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기도 내용이 무엇겠습니까? 회개입니다. 열흘 동안 아무 데도 가지 않고 기도에 힘썼을 때 불의 엿처럼 바람처럼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오순절 다락방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강조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찾아보는데 세 가지 말씀에 의거해서 오늘 은혜 받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가 믿는 사람이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세 번째,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는가. 오늘 우리 교회에 보면은 성령의 내주 단계에 있는 분들도 있고 성령 세례 받은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양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신실된 종아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돼서 천국에서 버림받지 않고 영생복락의 삶을 누려야겠지요. 오늘 첫 번째는 믿는 사람이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6가지입니다.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6가지. 첫째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전천후 신앙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알 수가 있으니까요. 내 자의와 관계없이 내 안에 누가 성령이 계셔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혀를 꼬부라뜨려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감화 감동을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자유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겁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3절 17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뭐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다니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표요 보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아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전천후 신앙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믿는 사람이 왜 성령 세례를 받아가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무엇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무엇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요, 그 사람은 버리운 자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았는데, 그날에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그때 처참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앉아서 예배만 드린다고 다 천국 가고 영생 복락을 얻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왜 어째서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세를 받아라 그랬냐 이 말이에요. 받아야 됩니다.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참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고, 갈라디아서 2장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무엇을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음의 길에 들어섰는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지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순간부터 전천후 신앙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성령세를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고,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예수님을 누가 살리셨어요? 누가 살렸어요?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이 살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하리라? 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성령세를 받아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세 번째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뭐라고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영생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믿는 사람이 생명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로마서 8장 5절 8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무엇이라?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어디에 있는 자? 하나님의 영을 생각하는 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무엇이라?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이 생명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도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도 아니오 사람이 주지도 않고 어떤 것도 주지 못하는 평안인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만이 바로 이 평안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믿는 사람이 정죄함을 받지 않기 위해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종 사도 바울도 고민했습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했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죽은 자를 살리고 능력을 행했던 사도 바울이 나는 생명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는데 사망의 법이 나를 끌어들인다 이 말이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랴.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곤고한 사람이로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구약의 속죄는 한시적인 속죄요 1년에 한 번씩 짐승의 피로 속죄를 드렸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의인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그 복을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로마서 8장 2절로부터 8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는 우리 속에서 죄의 법과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강하고 담대하게 싸워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무엇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무엇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되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살아있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8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 번째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네 번째 생명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다섯 번째 정죄함을 받지 않기 위해서, 여섯 번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 세 가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믿고 회개하고 죄사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은 것, 그리고 세 번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능력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셨는데, 우리가 마귀와 세상을 이기고 온갖 유혹을 이기며 승리하려면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듭나야, 영적으로 거듭나고 영적인 능력을 받아야 승리할 수가 있는데, 영적인 능력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예수님도 성령으로 예언되신 분이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셨고 성령 충만하여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은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은 영적인 실체로서 진리의 영, 의의 영, 성결의 영, 보혜사, 가장 한국적인 이름으로 보존할 보자 은혜의 자 스승사자,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이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위가 되시고 지정의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의 영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을 위로하고 성장시키고 인도하시며 감화 감동을 주시고 각 사람 성도 안에서 계셔서 꿈틀거리듯 상호 내재의 역사 속에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을 구세주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을 받아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이것을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진실로 진실로는요, 우리의 영생과 직결될 주님이 아주 귀한 말씀을 진실로 진실로를 썼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을 이 둘을 요약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성령세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으로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내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리라고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신앙생활에 성령을 받아야 우리 구원 여정에 승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목사들 이런 목사도 있죠. 교회만 나와 앉아 예배만 드려도 구원 받는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왜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라 그랬고 사도 바울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했냐.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우리 신앙 여정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신앙의 실체가 하나님의 실체가 확연히 드러나고 나의 의지력과 관계없이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천후 신앙으로 변화돼서 신앙 여정에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무엇으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진리는 숨겨졌던 것인데 성령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성령이 누구시고 우리 구원 여정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완전히 변화됩니다. 천천후 신앙인으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거듭났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마치 방언이나 받고 성령세를 받으면 대단한 것처럼 착각 속에 있지만 그러나 무엇으로 아느냐? 옛 구습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너희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 거듭나도 옛 구습은 그대로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무엇으로 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과연 여러분에게 옥토밭이라면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거듭났어도 길가밭 돌짝밭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구습은 살아있고 옛 것들은 살아있어서 아직도 죄와 싸우는 길가밭 돌짝밭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서히 우리에게 쓴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는데 일단 씨는 뭐예요? 좋다 이 말이에요. 씨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서서히 변화시켜서 성화시켜서 서서히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보면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무엇이?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하라? 성령을 받아라. 뭐하라? 성령을 받아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 받은 자가 기도하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권능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한 것이니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교회 장로가 권사가 술에 취해 있고 밥 먹을 때마다 술 처먹고 한마디로 거듭나지 못하니까 매일 술독에 빠져서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용기, 아브라함의 믿음, 엘리야의 기적, 베드로, 바울, 빌립의 능력은 이 모든 능력의 근원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대로 성령을 받기 전은 일반적인 삶을 살았고 겁장이었으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는 완전한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세례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받는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는 비결. 첫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철저히 회개할 때 성령을 주신다. 저는 집사람하고 저는 거듭나고 제일 먼저 성경을 일독을 제가 보름 만에 일독을 했는데 죄를 노트에다 우리 집사람 노트에다 태어나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후부터 모든 죄를 다 적었습니다. 저도 내가 뭘 잘못했는가 다 일일이 적으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해줬기 때문에, 사해줬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모든 죄를 거듭나면 회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하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받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요 한 절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게 들어있어요. 첫째, 너희가 회개하라.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세례를 받아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그겁니다. 물 세례를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아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래야 무엇을?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눈물 콧물 티범벅이 돼서 하나님 앞에 정말 통에 차보가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누구나 다 있는 줄로 압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쉽게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운전하다가 받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 이발하는 이발소 집사님인데 그분은 운전하고 가다가 방언을 받았대. 근데 그런 사람은 극소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티범벅이 되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 후에야 비로소 성령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은 반드시 회개할 때 주시고 두 번째, 사모할 때 성령을 주신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일어나여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 이 말이에요. 또한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뭐한 자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랬을 때 성령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사모할 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이 그까짓 거 성령 그까짓 거 방언 성령세를 안 받아도 돼. 웃기지 마세요. 분명히 예수님도 성령을 받아라 그랬고 사도 바울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요한의 세례는 받았을 때 성령 세례는 보도 듣도 못했다. 그러면 너희가 뭐하라? 성령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신앙 여정에 성령 세례는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목사들도 성령 세례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모태신앙 그리고 목사 아들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아주 많습니다. 우리 노예도 거듭나지 못한 목사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런 체험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할 때 주신다.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주신다. 수돗물은 파이프를 통해 오고 전기는 전기줄을 통해 오듯이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오신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의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그랬습니다.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니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오신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들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엠마로 내려간 두 제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 누가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 안수할 때 성령을 주신다. 사도행전 19장 6절 7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그들에게 뭐하며 안수하며, 어떤 분들은 그러죠. 목사님 안수 좀 해주세요. 안수 좀이 뭡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안수해 주세요 그래야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9장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무엇을? 성령을 받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작이 모여야 탑니다. 근데 장작이 모여야 타듯이 여러분 충만한 사람 옆에 있어도 전이가 됩니다.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막 성령 세례 받고 방언 받고 막 뜨겁게 막 기도하는 사람 옆에 가서 앉으세요. 전이가 됩니다. 장작불이 모아서 이 장작이 모아야 불이 붙듯이 뜨거운 불이 붙듯이 전이가 되는데 충만한 사람 옆에 있어도 전이가 돼서 방언도 터진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 최복기 목사님이 저의 멘토신데 한국중앙교회 최복기 목사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침체됐을 때 한국중앙기도원에 가서 초등부 집회 때 참석을 했답니다. 내 애들이 방언이 터지고 막 난리가 난 거야. 막 샤라샤라 하면서 어린애들이 막 달기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방언을 기도하는데 그 어린아이 방언하는 아이의 손을 딱 잡아가지고 자기 머리에 이렇게 딱 얹었다는 거야. 그 애가 놀래가지고 얼마나 그분이 사모하면 어린아이의 손을 갖다가 자기 머리에 이렇게 얹겠냐 이 말. 위대한 그분은 위대한 목사님이십니다. 2만 명 이상 모이는 교회요. 정말로 죽도록 충성했던 그분이 정말 침체됐을 때 어린아이가 방언 맞고 막 기도하는 그 손을 갖다가 자기 머리에 얹은 얼마나 겸손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 세례는 철저한 회개할 때 성령을 주신다. 두 번째 사모할 때 주신다. 세 번째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 세례를 받는다. 우리 송종옥 집사도 금요철야 시간 때 예배 드리다가 방언 받고, 예?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주일 오전만 나오는 사람은, 주일 예배만 드린 사람은 거듭나지 못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랬는데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할 때 성령을 주신다. 다섯 번째,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신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하다? 기도에 힘쓰더라. 왜?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몇 날이 못돼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아무 대독하지 않고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불의 엿처럼 바람처럼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성령 달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해 보셨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3박 4일 정도 기도원에 가서 눈물로 회개하며 여러 번 기도해 본 경험들이 있습니까? 저는 해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3박 4일씩 전교인 수양회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다 들어갔었습니다. 한동안 그랬어요. 개척하고 10몇 년을 그랬습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전교인 데리고 3박 4일 동안 그냥 집회를 참석하면서 막 정말 땀방울이 피방울 날 때로 기도해서 그게 거의 다 거듭나더라고요. 예? 여러분, 겨울 여름 3박 4일 동안 기도했었고 우리 집사람도 얼마나 사모했냐면 성령 세례를 받기를 사모했는데 그때 하늘산 기도원에 갔더니 누가 그러더래. 집사님이시오? 예. 어떻게 해야 저도 방언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 집사님, 저 기도원 저 뒷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기둥 붙잡고 1000번 빙빙 돌면서 기도하면 받아오 그러더래. 1000번을 그 기둥뿌리를 붙들고 그 추운 겨울에 그 1000번을 돌면서 하나님 내게도 성령 세례 주세요. 성령 세례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6번째, 저의 경우입니다. 인생의 꼭지점에 떨어진 사람들,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을 가능성이 높더라. 저는 근데 주일만 교회 나오는 사람은 거듭날 가능성이 낮습니다. 저는 기도원으로 도망갔습니다. 집사람이 뭐라 하냐면 저보고 여보, 당신 기도원 갑시다. 내가 왜 기도원 가냐? 아마 안 가. 죽는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같이 기도원 갑시다. 싹싹 빌리라고 저한테. 진짜 안 가. 그러면 내가 집을 팔아서 다시 공업사 차려줄 테니까, 제가 공업사를 했거든요. 다시 공업사 집 팔아서 공업사 차릴 테니까 갑시다. 그래서 거기에 미혹돼서 제가 간 겁니다. 담배도 2보로 딱 사가고 소주병도 몰래 차에 숨겨놓고 그리고 이제 갔는데 3일 동안 미치겠더라고요. 엉덩이는 아프죠. 내 옆에는 집사람이 있었고 또 내 옆에는 아름다운 교 사모님 송선자 사모가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내 앞에는 지두영 목사라고 있었어요. 지두영 그때 평신도에 있어요. 저랑 같이 거듭난 지금 목사, 우리 노예 목사님이세요. 근데 3일 동안 미치겠는 거야.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눈물이 조금씩 나오더라고. 눈물이 조금씩 나오는데 그래, 이런 기도가 내 입에서 저절로 나오더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를 만나주시면 저는 확실히 믿겠습니다. 저를 만나주세요. 저를 만나주세요. 그러다가 3일째 되는 저녁 집회 때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는데 방언을 받고 진동, 뜨거움, 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동, 뜨거움, 그리고 막 공중에 붕붕 뜨면서 기절해 버렸어요. 그냥 입신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기절해 버렸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 깨어나 보니까 내가 이거 미쳤나? 나 미쳤나 봐. 나 미쳤나? 근데 옆에 보니까 저기 있는 우리 큰아들,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며 막 탈기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변화돼서 다시 직업을 버리고 다른 직업을 달라고 다음 주 기도원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환상과
그리고 꿈과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제게 권능을 주셔서 그래서 주의 길을 갖고 바로 뒤도 안 돌아보고 신학교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령 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을 다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마치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 속에 신앙생활 하는데 그때부터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의 시작이요. 영혼의 때를 위해서 그때부터 심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 빼앗는다. 심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심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거스리지 말라, 죄짓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성령을 근심케 말라.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지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버림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 안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결코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서운 죄가 얼마나 중한 죄인 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는 저절로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원하신다면 사모하시되 말씀을 사모하시고 기도에 힘쓰십시오. 여러분 주께서 넉넉히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실 것인데 성령 받은 분들이 많아야 국가와 사회와 교회가 안정되고 그리고 감사와 평화와 질서가 있게 될 것인데 온 세상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령의 내주 단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100% 성령 세례를 받아서 사모하시고 천국 여정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성원께 모든 권속들은 성령의 내주 단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100%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감화감동을 주시고 신앙 여정에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한 영혼도 실족치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오직 천국에서 영생복락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이종훈 누드나온데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